솔로몬이 부패 타락하기 직전의 모습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고요. 이 솔로몬의 이 행적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에 하나의 큰 교훈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들어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며 몸된 교회를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보겠습니다. 이제 성전봉헌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은요, 어떤 한 행사를 잘 함으로써 그것이 끝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로 칩시다. 지금 재개발을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만, 이 재개발을 해서 아름다운 교회당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 일이 아주 중요하죠. 잘해야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잘못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성전 건축한 거. 근데 성전 건축한 건요, 물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것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것으로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생각을 좀 먼저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당 건축해가지고, 재개발에 아주 보상 잘 받아가지고, 빚 안 지고 교회 건물 짓는 것,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건 한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뭐를 했다. 그게 빠져가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명이 다하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 부족한 종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믿음으로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래 돼야지. 내가 있는 동안에 그냥 개척교회를 몇 개를 했고 몇 명을 구원을 시켰고 전도를 얼마나 했고 업적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하고 영광을 돌려야지. 명심합시다. 까딱 잘못하면 우리의 업적이 우리의 우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죠? 자, 아무튼 엄청난 업적을 솔로몬은 이루게 되죠. 예루살렘 성전을 다 완성을 하고 봉헌식을 했다. 이게 열왕기상 8장 62절부터 66절 사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한 것은 역대하 7장 4절 이하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요즘 성경이 워낙 이렇게 편집을 잘 해놔가지고 병행 기제를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9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9장 맨 처음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다. 이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한 거기에 빠져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요, 황금 성전을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명심 또 명심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어떤 업적 일, 대단한 일, 제일 대표적인 게 성전 건축한 거, 이런 거요. 그게 내가 그거 했다. 이게 그냥 빠져 있으면요, 그 사람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에게 은혜입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에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놀랍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또한 어제도 잠깐 살폈습니다만 다니엘이 그 적국의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전부를 걸고. 그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네가 성전으로 건축한 이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내 마음을 그곳에 두겠다. 눈길을 그곳에 두겠다. 내 이름을 항상 그곳에 두겠다. 이게 중요한 거지. 솔로몬이 멋지게 성전을 건축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 3절 말씀 때문에. 그런데 이 성전을 지은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5절 맨 끝에 보시면요. 4글자만 읽겠습니다. 하려니와 이래 돼 있어요. 즉 말씀 순종하고 성전 건축한 걸로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면 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 것이지만 그렇지만 6절 만일 불순종하면 이 말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긴다면 우리는 이 6절 말씀을 보면서 에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솔로몬이 설마 이렇게 하겠습니까 싶죠. 근데 요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항상 두렵고 떨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지 내가 내다 이러고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경고의 말씀을 딱 바리케이트를 쳐주시는 거예요. 만일 이거 불순종하면 7절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린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망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그게 성전 지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이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황금으로 칠갑을 했다 해도 불순종하면 그건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다. 명심 또 명심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여기에 눈이 다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전에 그 건축한 것에 감동하시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명심하십시다. 그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사실은 10장을 좀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해서 9장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9장 1절에서 9절까지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성전 건축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다. 명심하고요. 그 다음 10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과 히람의 관계가 여기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 20년 만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쳤습니다. 이 일에 크게 도움을 준 사람이 두루왕 히람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갈릴리 땅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선물로 줍니다. 뭐 그 앞에 뭐 이렇게 계약한 거 말고 솔로몬이 이 히람이 너무 고마워서 이 갈릴리 성읍 20개를 주는데 좀 재밌는 것은 12절에 보면요. 이 히람이 이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 20곳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죠? 거기 보면 히람이 두로에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두로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직접 본 거예요. 그게 눈에 들지 아니했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게 반가워 달가워하지 아니하고 이 그 땅 이름을 성읍 20개 이름을 가불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가불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무가치하다 이런 뜻이에요. 좀 쓸모없는 것을 내하기 좋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거기 솔로몬과 히람의 거래 그 10절 처음 시작되는데 제목 옆에 보면 역대하 8장 1절 2절 돼 있죠. 그죠? 그게 역대하 8장 2절에 보면 이 스무 성읍을 나중에 솔로몬이 재건축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거주하게 합니다. 저는 참 솔로몬이 여기서부터 조금 이상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갈릴리 땅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 아무리 고마워도 이방 왕에게 이걸 스무 성읍을 준다? 이건 좀 아닌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그 정도만 합시다. 아무튼 아무리 좋은 관계라 할지라도 이렇게 인간관계는 삐걱거리기가 참 십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일 아름다운 인간관계는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것,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 있는 것, 이것이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 15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의 나머지 업적이 되어 있는데 이 나머지 업적들을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건축입니다. 전부 건축. 15절 끝에도 보면 건축. 그 다음 17절에도 건축. 그죠? 19절에도 이런 국고성, 병거성들,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온 땅에 건축. 이런 걸 아마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보고 배운 거 아닌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할 적에 한 게 전부 건축 사업입니다. 건축. 이게 왜 또 그러냐면요. 이제 눈에 제일 많이 드러나거든요. 대학의 총장들이 되면요. 제일 먼저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건물 짓는 걸 제일 먼저 하려고 그래요. 건물 하나 지어갖고 거기 기념비 탁 엮고 자기 이름 엮고, 남거든요. 솔로몬의 남은 업적도 보면은, 솔로몬 성전 건축하고 난 그 나머지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왕궁도 건축하고 20년간 건축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의 나머지 업적도 전부 건축하는데 좀 많은 부분을 다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건축하는 이거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21절입니다. 2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 가나안 7족속을 다 멸하지 못했다 하는 말이 쫙 나옵니다. 요거 하고요. 앞에 그 솔로몬이 히람에게 갈릴리 성읍, 물론 그게 무가치한 땅이라 할지라도 20곳을 준 것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틈을 보인다는 거죠. 이 건축 열심히 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그게 더 우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솔로몬은 열심히 그의 재위 기간 동안에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26절은 그냥 한번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걸 한번 봅시다. 26절 보면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지금 우리가 치면 이제 현대중공업 조선소 했다 이 말입니다. 배 짓는 일에도 배를 짓는 일에 이렇게 솔로몬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 배들을 지었다. 조선 그렇게 배를 짓는 일이죠. 이걸 했다는 말은 그만큼 그의 모든 그 하는 일들이 해외로 뻗쳐나가는 모든 그것이 되도록 아주 하고자 하는 일들이 흥왕하고 잘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혹시 우리 중에 다음에 조선업이나 이런 거 하신 분이 있으면 에시온 게벨이라 이름을 지으면 좋겠죠. 솔로몬이 이곳에서 배들을 짓는 일을 했다 하는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10장에서 좀 우리가 살펴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 10장에 보면 제목이 나와 있죠.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다. 많은 그 외국의 사절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이렇게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스바의 여왕을 별도로 이렇게 톡 끄집어내서 이렇게 기록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을 이 스바의 여왕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고 되어 있죠. 1절을 보십시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시험을 했는데
아주 간복을 하는 거죠. 이 스바의 왕이. 근데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입니다. 앞에 그 떼버리고 솔로몬이 이렇게 아주 지혜롭고 아주 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 있어서 끝내주게 왕 노릇을 잘했다. 이렇게 봐버리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억하시고요. 자, 와가지고 스바의 왕이 솔로몬에게 한 말, 8절 9절인데요. 8절 보십시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왜? 그 앞에 7절 끝에 보면요. 당신의 지혜와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다. 우리는 저 허세라는 말이 있죠. 사실은 별거 아닌데 막 PR을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그냥 허장성세, 그 모양만 번지르르한 그런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스바의 왕이 와보니까 소문은 정말 당신의 실상에 절반도 안 된다 라고 아주 격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에게만 이것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은 바로 이 8절입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을 베푸는,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당신이 출석하는 교회는 참 좋겠다. 당신이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니까 당신 교회 목사님은 참 행복한 목사님이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겠는데, 아우, 당신 교회 그 목사님 당신 때문에 되게 피곤하겠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으로 인해서 당신의 교회가 복이 있고, 당신이 속해 있는 모든 일들이 전부 참 복되도다. 이런 말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스바의 왕의 입에서 정말 나와야 될 말이 9절에 나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우리는 내 이름이, 나의 어떠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져서 내 어깨에 힘을 주려고 하기가 참 쉽습니다. 나는 어찌되어도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게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이유와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솔로몬은 이런 극찬을 이 스바의 여왕으로부터 듣습니다. 물론 이 스바의 여왕뿐만 아니라 찾아온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에 아주 놀라워하죠. 근데 그 지혜는 뭐라고요?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입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에 대해서 쭉 목록이 나와 있는데, 제가 왜 이 10장을 좀 중시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요, 이 솔로몬과 비교해 봐야 할 왕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요, 참 솔로몬이나 히스기야는 두 사람 다 정말 이렇게 성군으로 정말 훌륭한 임금으로, 왕으로 우리가 다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솔로몬 왕. 그리고 히스기야, 믿음의 왕이다. 히스기야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죽을 병에 들렸는데 기도하여서 15년간 목숨을 더 연장받은 왕으로 우리가 잘 알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솔로몬 때문에 여기서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이분들 깎아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우리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훌륭하잖아요. 그죠? 스바의 여왕이 와서 이렇게 극찬을 할 정도. 그런데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두 쫑가기가 나고요. 남북으로 갈립니다. 솔로몬 때문에. 히스기야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갑니다. 그거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서 솔로몬, 히스기야 그 사람들 최고지. 큰일 납니다. 저하고 같이 오늘 확인해 봅시다. 자, 솔로몬부터 먼저 봅시다. 이렇게 참 스바의 여왕에게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참 좋아요. 근데 내일 보겠습니다만요. 11장 넘어가면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다 그랬어요. 그 이유도 내일 보겠습니다만요. 이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나는 바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자, 11장 9절 봅시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으나 이 나가 이게 문제예요.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럴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어쩔 수 없는 형편이어서 요 소리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쩔 수 없는 형편이어서 막 그래 했습니다. 요 말 하면 안 됩니다. 다니엘 닮아야 돼요. 다니엘이 만약에 말이죠. 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럴 때 다니엘이 목숨이 죽게 생겼는데 뭐 기도는 다음에 해도 되니까 그것도 한 달간 절대 다른 신에게 절하면은 사자굴에 던져넣는다. 이렇게 한 달만 피하지 뭐 내가 기도하기 싫어서 안 하나.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내가 기도 안 한다. 이러고 기도 안 하면 그건 끝이에요. 하나님 그걸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긴대요.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11장 10절 1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뭐라 그러지 아십니까? 끝부분 보십시오.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나라가 두 쪼가리 나는 게요, 솔로몬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그 아들 로밤이 아주 그냥 오래된 충성된 신하들 말을 안 듣고 젊은 사람들 말 들어갖고 이래 돼서 로밤 때문에 나라가 두 쪽이 났다? 아닙니다.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두 쪽이 나요. 이게 분명히 나오잖아요. 12절 보십시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다윗 때문에 네 세대에서는 이 일을 행하지 않아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겠다. 그래서 로보암 때 나라가 두 쪼가리 난 거지. 절대 원인 제공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우상숭배, 솔로몬의 불순종 명심합시다. 솔로몬 아니라 그 어느 누구라도 다윗이라도 아브라함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그때는 끝입니다.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솔로몬에게 가졌던 환상을 버리셔야 됩니다. 천하 없는 인간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거는 끝이구나. 다윗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요, 칼이 그 집에서 떠나지 아니합니다. 또 명심합시다. 그래서 성경은요, 사람의 위인 정기전집이 아닙니다. 누가 이래 훌륭하게 신앙생활 잘했대,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는요, 이 솔로몬은 지금 현재 그 스바 여왕이 그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솔로몬보다 더 아니었어요. 우리 히스기야 왕 그러면 그냥 하나님 잘 섬기고 그냥 신앙의 계획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을 기억하잖아요. 그 부분까지는 참 잘했어요. 이 히스기야의 기록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그마치 3군데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일 기록이 잘 된 것이 이사야 38장입니다. 가봅시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발병이 되고 회복이 된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1011페이지 이사야 38장 1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자, 병들어 죽게 되는 거 이거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죠. 그죠? 근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아예 말까지 해줍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불러가셨더라. 그래야 돼요. 근데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그 앞에 물론 히스기야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나라에 쳐들어온 그죠? 다른 아수르 왕 때문에, 아수르 군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다 물리쳤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고비를 넘기고 났는데 죽는다 하니까 히스기야가 2절에 우리 이걸 면벽 기도라 해가지고, 오직 하나님 향하여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이거 많이 하죠, 이제. 그 2절이에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사람 안 쳐다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의미겠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3절에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 기도를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홀라당 다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때 히스기야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회가 병 낫고 오래 사는 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하나님 언제 불러가시든지 간에 그게 순종하는 게 그게 믿음이지, 안 죽을 거라고 발버둥을 치고 그거 믿음 아닙니다. 그래서 15년 생명 영장을 받아요. 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주라 합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15년을 더하고 또 아수르 왕 손에서 건져내고 또 이성을 보호해 주겠다. 이야, 기도 응답됐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좋아요. 그럴 수 있죠. 기도회가 하나님이 생명 연장시켜 줄 수 있죠. 심지어는 하나님은 놀라운 증거를 보여줍니다. 이거에 네가 기도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일이 되었다 하는 증거로서 해 시기에 그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이적을 보여줍니다. 이거 왜 보여줄까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너의 어떠함으로 네가 기도를 열심히 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이 이래 쭉 이래 가잖아요. 그게 거꾸로 간다 이 말이에요. 10도를 뒤로 간단 말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줍니다. 히스기야가 엄청나죠. 그죠? 그의 기도로 인해서 15년 생명 연장받고 해가 10도 그림자 뒤로 물러가고, 이때 히스기야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히스기야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냐 하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냥 감사해서, 그죠?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엄청난 일 다음입니다. 마치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 건축을 한 엄청난 일을 한 그 다음에 썰 더 말하기 시작한 것처럼요. 히스기야가 이 죽을 병에서 15년 생명 연장받고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를 물러가고 한 이 일에 어깨에 힘이 쫙 들어간 거예요. 그 기록이 39장에 나옵니다. 그때 바벨론 왕의 그 사신이 히스기야 문병을 와요. 그게 1절에 나오죠. 그죠?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 근데 이 바벨론, 우리 이미 그 뒷역사를 아니까 압니다만,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당한단 말이죠. 왜 멸망당하는가 하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바벨론 왕이 글을 보내고 예물을 보냈어요. 그죠? 그러니까 2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보여주는, 자랑질을 하는 거죠. 보물 창고, 은금, 향료, 보배로운 기름, 무기고 있는 거 다 보여주고,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여러분, 이거 왜 보여주겠어요? 의시되는 거죠. 어깨에 힘이 쫙 들어가갖고 내가 죽을 병도 내가 기도해가 나았고 해그림자도 뒤로 10도나 물러가게 한 사람이다 이거죠. 내가 또 이런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진짜 백의 왕이다. 이때 바빌론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야 되는데 허탄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에 3절 보십시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 와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물어보니까 4절 신이 나가지고 히스기야가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은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거 그냥 보물을 왜 보여주겠어요? 좀 전에 말했던 의시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중요한 건 5절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제발 당신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를 겁니다. 이게 바로 남원국 유다의 멸망의 날입니다.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래서 바벨론에게 남원국 유다가 멸망을 당해요. 원인이 누굽니까? 히스기야입니다. 그 뒤에 히스기야 후손들이 뭐 우상을 섬기고 뭐 어쩌고 이래가지고 바벨론에 멸망당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끝이에요, 이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정말 엄청난 은혜와 복을 누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때 이게 마치 내 믿음의 탁월함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내 기도는 너희들 기도하고 달라 이래 사고 말이죠.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기도했는데 15년 생명 연장 받고요. 해가 10도 뒤로 물러가고 그럼 그 사람 어찌 되겠어요? 아마 전국을 다니면서 부엉이 한다고 난리가 날 겁니다. 거짓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심지어 7절 보십시오. 나라가 망해가지고 네게서 태어날 자손 즉 왕족들입니다. 왕이 되어야 될 건데 사로잡혀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겁니다. 또 히스기야가 이때 왜 이런지 모르겠어. 진짜 정신 못 차려요. 그게 8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조소이다 하고 뭐라고 말하면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가 있어요. 자기가 왕노릇 할 동안에는 괜찮다 이거죠. 후손들이 어찌 되든가 말든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입니까? 다시 본문 돌아옵시다. 오늘 솔로몬에게 스바의 여왕이 와서 극찬을 하죠.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10장 9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때 더욱 겸손하게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것을 순초도 잊으면 안 됩니다. 조금 잘 나간다고 그만 교만하면 솔로몬 짝이 나고 히스기야 짝이 납니다. 명심 또 명심합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겸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절대 말씀 순종. 이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성전 건축 후에 그는 정말 승승장구하고 스바의 여왕이 와서 정언한 것처럼 그는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왕으로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의 많은 일들을 한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무슨 일을 얼마나 어떻게 잘하느냐가 아닌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절대 겸손하게 하소서. 절대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잘 되면 잘 될수록 더욱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 겸손하게 언제나 절제하면서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하루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우리 기도하는 것도 그러므로 이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래 됐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를 묻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같은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능력의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 위에도 은혜 주소서. 범사대소사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